이제 이런 자리에 서본 쓴 횟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교육적인 강의는 많이 하지만 이런 자리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먼저는 첫 번째라 자꾸 목이 메어서 도대체 어떤 분이 자꾸 우시고 그래갖고 얘기를 잘 못했는데 오늘은 안 그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찬송가 440장 멀리 갔더니 거기 후렴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하여간 후렴으로 어릴 때부터 무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60년대 말경에 황금박쥐라는 시리즈 만화가 나와가지고 소년층이나 어린 국민학교 학생층에 인기가 아주 매우 좋았던 거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소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마다 황금박쥐를 불러요. 그러면 황금박쥐가 날라와서 얼굴이 해골 모습 가면을 쓴 용감한 전사가 구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지금은 많이 늙어서 철이 들었지만 어릴 때는 그런 거 적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 예수 내 주여만 찾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할 때 소녀 얘기가 앞으로 궁금할 거예요. 그죠? 그거 어떻게 됐을까? 그건 거기도 강하게 예수님이 작용을 지금 생각하니까 하셨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요 근래에 85년도에 제 생명을 예수님이 구해주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요 근래의 거하고 두 가지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먹는 콩나물이 농약으로 많이 오염이 됐다고 집중적으로 1년 동안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중에 콩나물 공장이 다 망한 적이 있어. 시장에 콩나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들이 너 머리 좋으니까 콩나물 기르는 기계를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 그럼 해보지. 그리고 콩나물 기계를 개발할 때 얘기인데 그 콩나물 기계에 얽힌 그때 발명 특허를 냈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거에 얽힌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것도 뒤로 미루고 그럴 때에 그랬다고요. 사무실이 태교로에 있었는데 하루는 출근하기 전에 제가 집에서 좀 못이 필요해가지고 모통을 찾으러 이제 2층에 새 사는 사람은 집에 가서 모통을 못 받느냐고 찾으니까 없어서 그러고 그냥 내려왔는데 아침이에요. 출근하기 직전인데 이 아주머니가 통을 갖고 왔어. 무슨 통인지. 근데 이거냐고 묻더라고요. 그거 아닌데?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집 아들이 체류탄을 갖고 집에다 숨겨놨던 거예요. 그 체류탄이라는 게 아래 위에가 새로 돼 있고 몸통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 이렇게 있고 그 아줌마는 앞에 있고 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 아줌마가 핀을 잡아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꼼짝없이 죽는 거야. 여기 맞아가지고. 근데 뒤에서 찬바람이 휙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 머리를 잡아 때려. 확 당기더라고. 그 천장을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보는 순간에 내가 보는데 파편이 저기가 딱 박히는 거예요. 이만한 파편이. 그래 있었으면 여기 맞아서 죽은 거죠. 파편 하나는 발 밑에 떨어졌고 조그만 건 가슴에 맞았는데 두꺼운 가죽 잠바를 입었는데 가까이 뚫어졌어. 그 거긴 별 멍만 들었고 별 피해가 없었는데 그 다음 순간이 문제예요. 치료탄이 빵 터지면서 온 뒤집어 썼을 것 아닙니까? 확 들여 마셨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 딱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 순간에 이제 나 죽었다. 그 예수 내주요 찾으면서 숨을 좀 쉬게 해주십시오. 숨을. 그래야 살 것 아닙니까? 그로부터 한 3초쯤 지나니까 이제 숨을 시작해서 됐는데 전 치료탄 덩어리예요.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치료탄 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거야. 목숨은 그렇게 해서 구했고, 근데 나중에 저 집사람한테 이 뒤통수가 막 뻐근하고 계속 아파요. 그 뒤로 당신이 내 머리를 잡아드렸냐 물어봤더니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사흘 동안 이 뒤가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예수님이 날 도왔나 보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예수님이 가슴에 와 있는 것이 거듭나는 건 줄 몰랐어요. 그래, 좀 무서운 얘기를 하면 그 치료탄 덩어리가 돌아다니잖아요. 집안에 그냥 그 치료탄 가루가 그 좁은 방에 좁은 마루에 그냥 치료탄이 터졌으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물로 계속 닦아내고 그랬는데 제 자신이 잔뜩 들여 마셨으니까 치료탄 덩어리야. 다방에 가서 앉아서 장난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천장에다 대고 후 불면 저 뒤에서 재채기를 막들 하면서 어디서 데모 하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한번 폈다 탁 닫으면 그 여자들이 예민하더라고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먼저 재채기를 하면서 어머나 와서 데모 하나 보다 또 그러고 그런 일이 있어서 하여간 목숨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때 구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좀 별나가지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알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절에 다녀요. 절에. 그러니까 저하고는 자꾸 말이 안 통해. 그래? 그러면 그 절이 불교라는 것이 어떤 건가? 내가 알아봐야지. 그러고 그걸 알기 위해서 불교대학을 갔습니다. 그 불교에 미쳐서 간 거 아니고요. 학구적으로 그 불교라는 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 간 겁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건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그 절에 가서 절밥을 먹으면서도 기도는 꼭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관세음보살 찾을 때 난 속으로라도 눈 감고 기도했어요.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저기
잠실에 있는 그 다리 건너가면 불광사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나온 뒤로 역사를 벌려서 절을 엄청 크게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녔어. 그 잠깐 그 얘기를 좀 하면 그 불교라는 곳에 늘 제가 생각하기를 저 부처가 저거 돌 아니면 세멘트로 만드는 건데 왜 저기다 대고 자꾸 절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스님 교수가 첫 번에 얘기하는 게 그건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속에는 철망이 들었고 겉에는 세면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건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요새는 다들 지식 수준이 높지만 옛날에는 중생들은 다 우매한 중생들이잖아요. 그 우매한 중생들이 신앙심을 이렇게 집합시키는 데는 꼭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여간 뭐 이럭저럭 공부를 하고 졸업이 할 때가 됐어. 졸업 여행을 이제 해인사로 갔어요. 그 전날 저녁 11시에 출발해갖고 밤새 가서 새벽에 거기 4시에 도착하면 그때 이제 새벽 예보를 보고 그러는 거던데 그런 거예요. 근데 아침을 먹고 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바루공양이라는 걸 이제 처음 해봤어. 그거는 바루공양이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할게요. 그 바루공양이라는 거는 이런 나무로 된 그릇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아주 합리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단무지 조각으로 물을 부어서 이렇게 그걸로 다 닦아요. 닦고 그 닦은 물을 싹 마시고 마른 수건으로 싹 닦으면 깨끗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고, 근데 주지가 저 산 꼭대기에 암저에 있다고. 그래,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다들 가더라고. 그 다 가니까 나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틈에 따라갈 땐 같이 갔는데 점점 제가 뒤로 처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3분의 1쯤 이런 비탈을 올라가다가 딱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슴이 막 도끼로 찍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이제 내가 죽나 보다. 여기서. 그러고 속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절에 왔다고 벌 주시는 겁니까? 이거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도 식구들한테 가서 죽어야지 여기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도 또 숨을 좀 쉬게 해달라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죽는 거야. 그런데 요 근래에 금년에도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등산에 갔다가 벼랑간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 금년에도. 근데 꼼짝없이 죽는 거야.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파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해. 온 정신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누워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마침 바위가 이렇게 편편한 바위가 있더라고. 그 누우라는 암시가 왔으니까 그건 누웠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게 죽는 거야. 근데 자꾸만 예수님, 전 예수님밖에 없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숨을 좀 쉬게 해달라고. 숨을 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한 3초 지나니까 그 시간이 별로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 그러면 죽지. 그러니까 그 말 떨어지기 한 3초 후에 조금씩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그러면 이제 숨을 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손만 이렇게 움직이면 또 아파.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소모하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바위에 누웠을 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사는 것 같아. 또 우리 그때가 이런 봄인데 찬데 그냥 드러누워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등허리와 온 다리가 다 차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관이 축소됐을 거예요. 그 혈관이 축소되니까 혈액이 덜 흘렀을 거고 그 덜 흐르는 혈액이 어딜 갔냐면 뇌로로 가서 뇌를 살린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누우라는 암시를 받아서 누웠었다고. 누워서 한 10분, 한 30분 누워 있었을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정신이 좀 나서 앉아서 생각한 거죠. 그 뒤로 살살 걸어 내려와서 이젠 그 절에는 갈 수가 없고 그 버스에 그 관광 버스에 그냥 들어가 혼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나 죽겠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금 순천향병원 거기에 갔어요. 불이 나게 데려가더라고. 가서 나 가슴이 몹시 아파가지고 그 뒤로는 얘기를 좀 빨리 지나왔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밥을 씹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스푼질을 못해. 밥을 뜨려고 스푼질만 하면 이 팔을 쓰는 에너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빠개지는 것처럼 아파. 그 간신히 그냥 조금 연명하는 정도로 그 밥을 먹고 거기 갔는데 금방 의사가 얼굴을 보더니 진짜 응급실로 데려가더라고요. 거기서 그 심장을 테스트하는 이렇게 그거 있어요. 운동하는 거 이렇게 걸어가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보행기인가? 거기서 좀 걸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 여기 막 붙여갖고 이제 심전도 체크하는 거 그래프로 나오고 화면으로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더니 이거 살아있는 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그래프로 보면 심장이 서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러더니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더라고. 진찰해볼 새도 없이 수술실로 갔었어요. 갔는데 가서 뭐 이렇게 거니까 모니터에 저도 뻔히 정신줄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딱 나와 심장이. 근데 심장에는 동맥이 4개가 있어. 그걸 이제 이름해서 관상동맥이라고 그런데요. 근데
그 동맥이 맥혔는지 안 맥혔는지 보는 게 무슨 약품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볼 것도 없이 여기를 뚫러가지고 그 뭘 집어넣는 것 같더라고. 여기 손목을 그냥 바로 뚫러가지고. 그 약품을 넣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쫙 하면은 다른 혈관이 까맣게 다 보이는데, 4개 중에 4개가 거의 다 맥혔었어. 근데 한 군데가 한 60%쯤 뚫려 있더라고. 한 개가. 아마 그 바위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은 한 개는 뚫려졌던 모양이에요. 간신히 그 한 개, 한 60, 절반쯤 되는 대로 혈액이 흐르고, 다른 데는 딱 맥혀서, 맥힌 게 보여요. 딱 하면 다른 데는 다 혈관이 까만데, 거기만 하얗게 딱 맥혔어. 3개가 완전히 맥혔더라고. 그래, 지금, 무슨 파이프를 넣는 것 같아. 파이프를 갖다 짝짝 3개 집어넣더라고. 금방. 넣고 나니까 금방 기분이 좋아져요, 아주. 혈액이 통하니까. 그래서 꼭 죽을 건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순전히 예수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저한테 들어와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네. 김성희하고 김정희도 하나님 안 믿어서 죽었어요. 네, 감사합니다.